지금 당신은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금, 부동산, 보험, 주식, 그리고 통장 잔고.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평온은 숫자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모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평온이 아니라 공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가모니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의 고통은 결핍이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준비해온 노후 자금은 평온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라면 우리의 노후 설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은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속에서 삽니다. 재산을 잃을까 두렵고, 건강이 무너질까 두렵고,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돈이 많을수록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소유가 인간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부, 권력, 젊음, 쾌락, 가족, 그리고 안전.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믿지만 석가모니는 이것이 인간을 속박하는 사슬이라고 보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으는 돈 역시 같은 사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고. 그래서 지금의 행복을 미루고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미래의 숫자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힙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이 과연 지혜로운가? 그리고 노후의 평온이 정말 돈으로 보장되는가? 석가모니의 철학은 노후 준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노후의 불안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 잔고인가 아니면 마음의 상태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준비하지 않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배우지만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만들지만 마음의 포트폴리오는 만들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바로 이 지점을 인간의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석가모니가 말한 노후의 본질,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의 정체,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설계하고 있는 노후 전략을 철학적으로 해부합니다. 당신이 평생 믿어온 노후 공식이 사실은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이 영상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는 노후는 평온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큰 불안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몇 살까지 살 것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얼마를 모아야 안전한지, 연금은 충분한지, 집 한 채는 있어야 하는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노후는 숫자로 설계되는 프로젝트가 되었고, 인생은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한 노동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계산이 정확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목표 금액이 가까워질수록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기준선이 높아질수록 만족은 멀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를 가래, 즉 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망은 끝이 없고 충족될수록 더 커집니다.
노후 자금 역시 갈망의 한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최소한의 안전을 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안전을 원하고 결국 완벽한 안전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안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후는 일종의 공포 산업이 되었습니다. 광고는 말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해진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숫자가 부족하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믿고 현재의 삶을 유예합니다. 지금의 여행, 지금의 취미, 지금의 인간관계를 줄이고 미래의 통장을 키웁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현재를 희생하는 미래가 과연 지혜로운 선택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노후 걱정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노화, 질병, 죽음을 보며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재산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궁전 안에 있어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금과 비단으로 둘러싸여도 상실은 찾아옵니다. 그는 인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변화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위해 돈을 준비하지만 변화에 대한 준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가능성, 인간관계가 변할 가능성, 사회적 역할이 사라질 가능성, 죽음이 다가올 가능성. 이 모든 것은 통장 잔고와 무관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돈이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무명, 즉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노후에 돈이 많아도 불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조건을 바꿀 수는 있어도 존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걱정도 늘어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문제, 세금, 의료비, 사기, 경제 위기. 노후의 숫자가 커질수록 마음의 부담도 비례합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노후의 고통 역시 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대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많이 모으려 하고 더 많이 모을수록 더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본 인간 삶의 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는 노후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숫자를 늘리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줄이는 방향입니까? 석가모니는 이 두 방향이 전혀 다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끝없는 경쟁과 축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과 해방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경제학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석가모니는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쾌락에 빠진 삶도 고행에 빠진 삶도 모두 인간을 괴롭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중도라고 불렀습니다. 중도는 단순히 적당히 살라는 조언이 아니라 집착과 방탕이라는 두 극단에서 벗어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노후 돈 문제에서도 이 중도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을 봅니다. 하나는 현재를 모두 소비하며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를 거의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축적하는 삶입니다. 전자는 노후에 큰 불안을 낳고 후자는 현재의 삶을 파괴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두 극단 모두 인간을 괴롭게 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경제적 선언이 아니라 소유에 의해 규정되지 말라는 존재론적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과 동일시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재산, 직업, 지위, 명성, 가족 역할. 이 모든 것은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착각합니다. 노후에 돈이 줄어들거나 역할이 사라질 때 정체성까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자산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소득이 끊기고 직함이 사라지고 영향력이 줄어들면 존재의 의미가 흔들립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바로 이 동일시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던 나, 성공한 나, 능력 있는 나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질 미래를 공포로 인식합니다. 돈을 노후의 핵심 목표로 삼는 순간, 노후는 필연적으로 불안의 시기가 됩니다. 돈은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기준은 계속 올라가며,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깁니다. 석가모니는 비교 자체가 고통의 핵심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결핍만 증폭됩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집착의 강도가 줄어드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산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를 줄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있다면 최소한의 조건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대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후에 더 크게 흔들릴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줄어들면 가치가 줄어드는 삶, 역할이 사라지면 의미가 사라지는 삶. 석가모니는 이런 삶을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존재의 기반을 소유가 아니라 인식에 두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진짜 중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대비를 하되 그 대비에 존재를 걸지 않는 것. 자산을 쌓되 자산이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는 것.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노후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태도,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인식 구조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직업입니까? 사회적 역할입니까?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질 때도 당신은 평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노후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무상, 고, 무아. 이 세 단어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노후에 왜 돈 문제로 흔들리는지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공식에 가깝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가 고통을 낳으며 그 고통의 근본에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착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건강은 질병으로, 소득은 연금으로, 사회적 영향력은 기억 속 이야기로 변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돈 역시 무상합니다. 가치가 변하고 제도가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마치 영구적인 안전장치처럼 착각합니다. 고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에 돈을 잃지 않으려는 집착은 곧 고통으로 바뀝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정책이 바뀔 때, 건강 비용이 늘어날 때, 자녀 문제로 돈이 나갈 때, 마음은 숫자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돈 자체보다 돈에 대한 통제 욕망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무아는 가장 불편한 개념입니다. 석가모니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나, 돈 많은 나, 안정된 나라는 자아를 만들고 그것을 평생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노후는 그 자아가 해체되는 시기입니다. 소득이 줄고 역할이 줄고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사실 사라지는 것은 자아의 환상일 뿐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죽음처럼 느낍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노후 돈 문제의 심리 구조가 드러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돈을 변하지 않는 자아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변화가 다가올수록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공포는 경제적 문제라기보다 존재론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는 생존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안과 우울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심리학과 철학의 영역입니다.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동일시된 자아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자아의 유연성입니다. 자신을 소유와 역할에서 분리할 수 있는 능력,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인식 구조. 이것이 있으면 노후의 불확실성이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변화는 곧 붕괴로 느껴집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돈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돈을 준비하되 돈의 존재를 걸지 않는 사람은 노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인생의 최종 안전망으로 삼은 사람은 노후가 올수록 불안이 증폭됩니다. 노후는 축적의 결산이 아니라 집착의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자아를 붙잡고 있습니까? 돈으로 정의된 자아입니까? 역할로 정의된 자아입니까? 아니면 변화 속에서도 유지되는 인식으로 정의된 자아입니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노후의 질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자아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현대 노후 설계로 번역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노후에는 돈 자본보다 더 강력한 세 가지 자본이 필요합니다. 마음 자본, 관계 자본, 의미 자본. 이 세 가지는 통장 잔고와 달리 경제 위기, 질병, 사회 변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마음 자본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내적 안정성입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고 사회는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의 구조는 훈련을 통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명상과 관찰을 통해 욕망과 두려움을 분리하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노후에 마음 자본이 있는 사람은 자산 변동을 사건으로 보지 존재의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 자본이 없는 사람은 작은 경제 변화에도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관계 자본은 노후의 실제 생존력을 결정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년의 행복과 생존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돈보다 관계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공동체 속에서 수행했고 인간의 고통 역시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노후의 진짜 위험한 것은 소득 감소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입니다. 돈이 있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노후는 고통이 됩니다. 의미 자본은 노후의 정신적 생존을 결정합니다. 직업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습니다. 석가모니는 삶의 의미를 외부 성취가 아니라 내적 인식의 성장에서 찾았습니다. 노후에 의미 자본이 있는 사람은 수입이 없어도 삶이 계속 확장됩니다. 반대로 의미 자본이 없는 사람은 퇴직과 동시에 삶이 축소됩니다. 우리는 노후 대비라고 하면 금융 상품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노후 대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대비는 인식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부터 자신을 돈과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 역할이 있을 때부터 역할 없는 상태를 상상하는 연습, 소유가 있을 때부터 소유가 줄어드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연습. 이 연습이 노후의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자본이 실제로 경제적 자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자본이 있는 사람은 감정적 투자 결정을 줄이고 관계 자본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원망을 통해 위기를 완화하며 의미 자본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도 생산적 활동을 유지합니다. 즉, 철학적 자본은 경제적 자산을 보호하는 메타 자산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집착을 줄일수록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후 돈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고 공포에 휩싸여 비합리적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로 집착이 낮을수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덜 집착하는 사람이 노후 재정적으로 더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 대비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숫자입니까? 아니면 구조입니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노후는 재산의 시험이 아니라 인식의 시험이다. 당신이 평생 어떤 마음 구조를 쌓아왔는지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석가모니의 노후 돈 철학은 추상적인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현실의 노후 설계로 번역하면 몇 가지 구체적인 삶의 습관으로 압축됩니다. 이 습관들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며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과 정신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욕망을 숫자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득과 자산은 숫자로 관리하지만 욕망은 방치합니다. 석가모니는 욕망을 관찰하고 거리 두는 것을 핵심 수행으로 보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산 포트폴리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욕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그것이 줄어들어도 삶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습관이 노후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현재의 삶을 미래의 담보로 저당 잡지 않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현재 순간을 수행의 유일한 현실로 보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현재를 완전히 희생하는 삶은 미래에 도착했을 때도 행복을 미루는 구조를 만듭니다. 현재의 관계, 건강, 경험을 완전히 포기한 채 숫자만 쌓은 사람은 노후에도 삶의 내용이 빈약합니다. 노후 자금은 필요하지만 노후의 삶은 지금부터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역할 없는 자신을 미리 훈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석가모니는 역할과 자아를 분리하는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노후 전에 이미 직업 외의 정체성을 만드는 사람은 퇴직 이후에도 삶의 의미를 유지합니다. 취미, 봉사, 학습, 공동체 활동. 이것들은 노후의 심리적 연금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관계를 자산처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융 자산은 관리하지만 인간관계는 자연 발생에 맡깁니다. 그러나 노후의 삶의 질은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석가모니의 공동체 사상은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정기적인 만남, 대화, 도움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연금보다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무상성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지식이 아니라 생활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돈이 줄어들 수 있고 건강이 변할 수 있고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연습하는 사람은 실제 변화가 와도 충격이 작습니다. 석가모니는 변화에 대한 지혜로운 수용이 고통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후를 위해 돈을 준비하되 돈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준비하라. 이것이 석가모니식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숫자는 안전망이지만 인식 구조는 구명정입니다. 폭풍 속에서 구명정이 없는 배는 결국 침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덜 모아도 되는가? 석가모니는 그런 질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핵심은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니라 모으는 동안 무엇을 잃지 않느냐입니다. 현재의 삶, 관계, 의미, 마음의 안정.
이것들을 잃고 모은 돈은 노후에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노후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까? 더 많은 숫자를 쌓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습관입니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노후는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시작된다. 석가모니가 노후 돈 문제에 대해 남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습관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돈을 준비하면서도 돈의 삶을 걸지 않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의 안전을 숫자로 측정하지만 석가모니는 안전을 인식 구조로 측정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만 인식 구조는 훈련으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은 도구에 지배됩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만든 것에 인간이 지배되는 구조를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노후 자금이 삶의 주인이 되면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만 보는 사람은 노후가 와도 삶의 주권을 유지합니다. 단 하나의 습관은 매 순간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돈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삶을 살기 위한 것인지.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면서도 삶을 잃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동안 삶을 잃고 노후에 도착했을 때 되찾을 삶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삶을 항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돈은 배의 연료이고 인식은 항해의 방향입니다. 연료가 많아도 방향이 없으면 배는 표류합니다. 방향이 있으면 연료가 적어도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노후는 항해의 끝이 아니라 항해의 또 다른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무엇을 볼지는 지금의 항로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노후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만 석가모니는 오늘이 곧 노후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욕망 관리가 내일의 평온을 만들고 오늘의 관계가 내일의 안전망이 되며 오늘의 의미가 내일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노후는 갑자기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평생 이어진 삶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두려워하지만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노후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역할이 줄어들고 소유가 줄어들수록 인간은 본래의 자신에 가까워집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아가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이 관점으로 노후를 보면 노후는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숫자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식을 향하고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노후의 진짜 빈곤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이다. 그리고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의 노후 설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를 모을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돈이 줄어들어도 평온할 사람인지,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인지,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며 당신의 노후 설계를 다시 떠올렸다면 지금부터 단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가?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노후의 진짜 빈곤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오늘의 욕망 관리가 내일의 평온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노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철학자가 말하는 충격적인 노후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평생 믿어온 인생 공식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